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는 과정인데 끝없는 고소, 끝없는 고발, 끝없는 핍박, 끝없는 박해가 계속 이어지죠. 참 포기도 안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네요. 자,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4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24를 또 다른 말로 현실이라고도 하고요. 오늘이란 단어로도 표현됩니다. 근데 24를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참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현대인들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24) 속에서 현실과 오늘의 좀 무게 때문에 계속 힘든 거죠. 근데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큰 문제로 인생이 다가오기도 하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공황장애도 오기도 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소화장애부터 시작해서 심혈관 질환부터 다양한 걸 일으킨다고 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24와 현실과 오늘이라는 것은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중요한 결론을 내리죠. 우리에게 반복되는 오늘은 현실과 많은 삶의 무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으로 오늘과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과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뭐요? 24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의 은혜 깨닫게 하셨잖아요. 세상의 지성인들이 알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완전한 복음 깨닫게 하셨잖아요. 구원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그렇죠? 진짜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은요, 뭐합니까? 24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입술의 고백이 박혀야 돼요. 하나님, 내 현실, 이 삶의 무게 더러워서 내가 못 되먹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현실이 나를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현실에 내게 주어진 무게가 나를 참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기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원에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선물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진짜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성경이 나오냐? 커다란 배가 움직이잖아. 방향을 정하잖아. 그 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그만 키를 막 열심히 돌리면 거대한 배 방향이 바뀌죠. 그게 네 혀야. 우리의 혀의 고백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24 원망하고 분노하고 남 욕하고 자기 욕하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분은 딱 지나가면서 그냥 이제 모르는 분이에요. 걸어가는데 옆에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벌레가 하나 탁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벌레 보자마자 쌍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놀래 막. 그러니까 옆에 분이 그렇게 욕하면 어떻게 하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게 난 놀라기만 하면 욕이 나온다며. 삶의 방식이 어느 방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래, 24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다 고백하면서 뭐예요? 항상 믿음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도 뭡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불신앙과 흑암과 분열시키는 모든 어둠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 가지고 뭐예요? 나도 살리고 얘도 살리고 쟤도 살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바울은요 뭘 겪습니까? 바울의 삶엔요 끝없는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오늘도 뭡니까? 분명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법으로 계속 고소를 당하는 거죠. 자,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복음 때문에 소란과 소동과 혼란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우리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오늘 우리 유장로님 전도자의 눈물을 난예배 때 흘리셨잖아요. 현장에 복음 너무 필요한데 못 알아듣고 운명대로 살고자 무너져 있는 현장들 뿐이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우상 섬기다가 비참한 인생을 겨우 살아가서 만 어떻게 보면 참된 성전을 완성하시고 새롭고 산길을 여신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뭐예요? 끝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입니까? 장난 아니에요. 전염병 같은 사람처럼 복음 전하는 게 지금도요 끝없는 복음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는 계속 ING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문제를 사단의 것으로 보면 안 돼.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운동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끝없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끝없는 어려움, 불법적인 고소,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요.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24장 16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24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없기를 힘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리고 현장과 시대를 살린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의 참된 성전됨을 완성한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예요. 가치라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 훼손돼요, 원래. 복음도 계속 듣다 보면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들은 복음, 아는 복음, 배운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되고 능력되고 유일한 완전한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끝없는 갈등과 삶의 많은 문제와 많은 상황 앞에서 모든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심을 깨닫고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의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끝없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합니다. 무엇일까요? 유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도 반복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이 속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거짓말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안 믿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너무 가슴 아프죠. 끝없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요, 유일한 문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구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 완전한 재앙이구나. 이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여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표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이라는 재앙, 수백 년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재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뭐예요? 피제사, 희생제물,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뭐예요? 모든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나. 이사야 7장 14절이 무엇입니까? 포로되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1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시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붙잡고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계속 오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과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면 또 다른 관계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단순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순한 원리,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답은 한 개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히 승리할 모든 것을 살릴 답과 힘을 주신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누리는 증인으로 딱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삶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즉 오직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의 시작입니다. 저는 렘넌트 사역 많이 하는데 이제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한데 렘넌트를 사역하면 렘넌트들이 제일 안 된 게 오직이에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 가도 할 게 많고 세상에서도 놀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매한 지경에 너무 바쁘니까 공부도 못하고 공부 잘 못하다가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애매한 상황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한을 시작해야 돼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갉아먹는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를 제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오직의 시작이 뭐라고요? 진짜 복음에 방해되는 거,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 나도 모르게 중독된 거, 사람한테 말 못하는 내 연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다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게 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제한된 것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는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제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치유와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내가 오직 한다고 해서 오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오직이라는 찬양 가사를 썼잖아요. 그때가 쓴 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막 메시지가 선포될 때예요. 내가 아무리 이 메시지를 듣는데 은혜는 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오직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를 쓴 게 오직이 돼서 쓴 게 아니라니까. 기도라. 나 오직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결론을 향하여 내 삶을 제한시킨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향하여 내 삶의 선택적 집중을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의 결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응답과 사건과 만남과 모든 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련할 정도로 우린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뭐예요?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죠? 갈등이 와. 갈등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갈등 붙잡고 기도하죠. 그럼 갈등이 더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재앙과 선택할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내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원네스의 집중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이시고요.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오직에 하나님 앞에서 내용을 닦아줘야 됩니다. 오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결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방향. 오직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참된 힘으로, 비밀로 발견되어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습니까?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창덕교로 옮기기 직전에 이제 류광수 목사님의 면담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저한테 처음에 하셨던 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기라, 사람들이 듣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빼고 다 믿는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대. 말씀 따라 다 길을 걸어라. 응답이 와도 말씀 따라. 갈등이 와도 말씀 따라. 사람들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오면 응답이 모든 것처럼 다 깊게 속아요. 응답 때문에 말씀 놓쳐요, 어리석게. 갈등이 오는 게 뭡니까?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건데 갈등에 빠져서 말씀 놓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의 내용 붙잡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오직의 업,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업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결국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빛의 망대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딱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본당을 나가는 순간에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가실 겁니다. 네, 그렇죠. 제목도 잘 모를 때 있고, 뭐 하나 붙잡을 때도 있고, 이런데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지만 뭐 저보다 신앙생활의 선배님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기에.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잊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현실과 오늘에 갇혀 하나님의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얻어먹고 살아, 두들겨 맞고 살아, 빼앗기고 살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참된 감사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세상에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유일한 답, 완전한 답,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